하나님의 말씀 한 장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게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계속 무더위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빨빨 살아서 시스템 현장으로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현장을 계속 바꾸고 가기를 원하고 또 현장에 답을 찾는 자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고 뭐 하셔야 돼. 여러분 시스템의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대학 하나가 여러분 손에 놓여 있어요. 믿습니까? 더 뻗어나가면은 누가 대학 하나 뒤에 누가 있어요? 2, 3, 7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걸 놓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갈등 오잖아. 날씨 더우면 할까 말까 순간순간 갈등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오늘 또 현이가 왔네. 탁 이렇게. 야 드디어 동이가 왔어.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이 되냐면 믿음의 선택. 그리스도 딱 선포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딱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흑암을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에 내가 양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관계 있는 모든 현장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빛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무장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총알을 항상 여러분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총알이 뭐냐?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언제 어느 때 인생의 답을 찾는 심령들이 나에게 딱 와가지고 답을 요구할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한 가지 준 것이 뭐냐? 약속,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을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타깝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우리 인생이
인류의 시조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와버렸어요? 이놈한테 사실 걸려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놈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 뭐 하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딱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버린 거죠? 창세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씀이죠.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무슨 문제라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밝혀주면 됩니다. 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해? 요한복음 8장 44절 100%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영적 문제만 당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그죠? 전에는 너희가 자 하나님을 몰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마귀에게 잡히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대체품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죠? 이놈 사단이가 쫙 들어와 가지고 모든 개인마다 어떤 집은 점쟁이, 어떤 집은 무당, 어떤 집은 절간, 어떤 집은 천주교, 어떤 집은 제사,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 가지고 딱 우리를 딱 잡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사도행전 8장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자, 육신의 문제. 자, 영적 문제가 닥치고 정신 문제가 닥치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이미 늦으리 박살 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돼? 이 눈에 보이는 문제 터지기 전까지 빨리 답을 줘버려야 되거든. 참 안타까운 인생들 많아요. 내가 지난주 하나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무슨 시대예요. 얼마 무슨 시대냐면은 이 부인이 남편 되는 사람이 세 가지 잡혔어요. 술 중독자라.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해. 둘째, 바람. 꼭 바람을 펴. 셋째, 도박. 요 세 가지에 묶여갖고 자기가 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더래. 모태 신앙의 가정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왜 돈만 챙기면 막 도박을 하니까 모든 재산을 자기 딸 앞으로 등기를 옮겨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자기한테도 옮기지 않고 불경패다 할까다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다가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술을 먹이 잡수셔가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등기를 자기한테 하려고 딸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28이에요. 이게 그 성인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가 딸 나이가 28살 되는 찰나에 야, 그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걸 왜 줍니까? 내가 그걸 왜 줘요? 내 집이지 엄마 집이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이름으로 모든 재산과 모든 집을 다 등기를 해놨는데 지가 지 집이래. 절대 안 준다고 이야기한대. 내가 그걸 왜 주냐고. 내 집인데. 그러니까 막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안 된다는 거라. 근데 이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차죠. 불신자 근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 왜냐 마귀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의 집안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참 기가 차지. 그래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합시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조금만 돈 벌면 무조건 내 것 여러분 하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면 여러분 혼자 다 쓰나요? 혹시 부모님께 보고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갖고 땀 흘려서 이렇게 수고해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봉투를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엄마 아빠가 안 받아 그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 경제 규모를 갖춰가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버렸으니 내 거. 지금 그런 그 시대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안 그러겠죠? 그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소마에 보니까 결국 뭐합니까? 주사위 던져버리잖아요. 내세 주사위 던지다 보면 무슨 말입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삶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심각합니다. 정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1장 18절.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쫓아서 너희도 따라가려고 하느냐? 조상의 망령된 행실, 그게 뭐죠? 제사, 우상숭배, 가부짓기로 계속해서 얻어 터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그래, 6가지 올무.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다 잡혀 있어요. 근본 문제에 묶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6가지 올무에 잡혀 갖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 답을 알고 있는 전도자인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간단하게 답 하나 줬다니까. 아담이 번제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반드시 누굴로 와야 돼요? 수천의 몸을 통해서 와야 돼요. 아줌마로 오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0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하나님이 해답을 딱 주셨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뭐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지옥의 문제까지 한 목에 짊어지고 십장에서 끝을 내고 다 이루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고 살아나셔서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어디 안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뭘로 와버렸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 위해서 완전한 다윗인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지요. 이걸 알고 많은 순간에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죠? 죄를 지니는 마귀에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느니라. 왕의 직분을 갖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대속제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이겠어. 대속제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대신해서 위해서 오셨다. 이분이 누구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진 참된 선자로 와버렸습니다. 이걸 말해주면 여러분 살아나 흑암 꺾여버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불신 친구들 기존 종교인들은 모른다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면 끝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죠? 성령이 내주 동행 인도 영원토록 성령 우리와 함께 해버립니다. 여기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토록 끝. 성령이 영원토록 나오고 악령은 떠나가고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죠? 천사를 뭐 할 수 있는 동원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난 이 원수 사단마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좋습니다. 뭐라 준 거죠? 쓰라고. 근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쓰세요. 학교 가서 쓰시고 집에 가도 쓰고 사람 만나기 전에 쓰고 이거 쓰라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 시민과 하늘 보호자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든든합니다. 우린 비빌 언덕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수록 좋아. 어려움이 닥칠수록 좋다니까. 뭐 하는 거죠? 저 앞에 무릎을 꿇기만 꿇으면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나의 딱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시간 되면 다 말하면 되는 거고, 시간 없으면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세 가지 문제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만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요걸 통과한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렘넌트고 성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미래 중직자가 시급히 할 것. 여러분은 미래 중직자입니다. 미래 중직자로서 시급하게 준비할 것이 뭐냐 이 말씀이죠. 자, 서론에 보니까 가장 우리 미래 중직자가 될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올바른 언약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목사님, 나는 응답을 왜 안 줍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말씀 흐름 타라 그래서 말씀 흐름 탔는데 전혀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표시가 나요? 안 표시가 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표시가 나는 거지, 건강한 사람 표시가 나지 않아요. 가장 올바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도행전 1사 38 갖고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언약도 두 종류 있어요. 복음의 언약이 있고 율법의 언약이 있다니까. 복음의 말씀 받으면 살아나지만, 힘이 나지만, 율법의 말씀 받으면 계속 힘 빠져요. 여러분, 남의 실수가 용납이 안 돼. 정죄가 나가거든. 그래서 뭐냐, 올바른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다른 거 아니죠.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장은 엄청난 지금 그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 시대, 출애굽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자,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자, 누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죠? 남자로 태어나면 다 뭐해라? 나인강에 던져라. 멸종. 언약의 백성의 씨를 말리는 시대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딱 나타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모세지, 모세. 그죠? 장로들, 언약의 백성들, 이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쭉 가는 가운데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자, 여호수아 보세요. 3장 1절에 13절 보니까 요단을 건너야 돼요. 위기 적들이 닥칩니다. 이때 누가 앞장서느냐? 유사들, 중직자들이죠. 훈련된 미래 중직자들. 우리 대학 제자들이 미래 중직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올바른 언약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 계속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나서 쭉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20절,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앞장섰지요? 무장한 자들, 무장한 자, 중직자입니다.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4장, 그렇죠? 6절에서 15절, 아낙산지 앞에 이스라엘이 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구? 중직자 갈렙이 탁 나타나가지고 뭐 합니까? 딱 현실 속에 와 있는 분들이 뚫고 나가죠. 요런 사람, 요런
미래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터졌다 그때 이러면 딱 나타나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같이 장단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미래 중직자의 자세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어느 현장을 가든 어떤 문제와 위기를 당하든 간에 안 되는 거 찾지 마세요. 되는 걸 찾아내라니까. 되는 걸 찾아내면 돼요. 꼭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 될 것만은 뭐 물어늘어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지 때문에 안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대. 자, 우상시대 보세요. 지금 우상시대래요. 교회가 문을 닫고 종교가 급증하고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약도 똑같아요. 아합 왕시대 때 누구? 오베아다 나오잖아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쭉 이 오베아다라는 중직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7천 제자,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100명을 탁탁 굴속에 숨겨놓잖아요. 앞으로 뭐야? 7천 제자 운동, 도단성 운동하는 발판을 쫙 깔아주는 그런 멋진 중직자. 포로 시대, 지금 완전 포로 시대입니다. 돈의 포래, 학생들 학업의 포로, 그죠? 이생의 포로 다 잡혀 있어요. 리스트 죽으면 죽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초대교회 시대마다 이 언약이 소위 말하는 방해를 받는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딱 준비해가지고 복음으로 결론 난 누구요? 딱 중직자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위기를 딱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여기 누구죠? 120문도. 여러분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안 돼요. 여기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눈알이 시퍼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밥 된다니까. 길거리 가로등 된다니까. 근데 이유를 깨닫기 때문에 갔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그죠? 15개국 나라의 디아스포라 산업인들이 뭘로 쫙 보여버려요? 전도문으로 쫙 보이잖아요. 전도문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게 문제와 어려움만 터졌다면은 언약이 뭘 딱 확인되는 게, 언약의 사람들은 표시가 딱 드러납니다. 가짜 들어가고 진짜는 위기와 문제가 터져봤을 때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는 누구 편 써야 돼? 누구 편을 써야 돼? 교회에서는 누구 편을 여러분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써야 그 성령 인도를 받는 걸까? 목사님 편 쓰면 딱 편을 들으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보다 말씀을 많이 봐요. 여러분보다 많은 응답도 받아요. 우선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가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편을 딱 들었으면 그건 틀린 성령 인도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자, 본론입니다. 본론. 자, 미래 중직자가 식을 피할 것 딱 세 가지인데, 첫째, 자 이거 해야 돼요. 서밋 운동, 인재 운동이라 그러죠. 서밋 운동. 둘째, 자 치유 운동. 셋째, 자 렘넌트를 뭘로? 사역자로 훈련해야 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 사실은 대학생들이 결국 뭐 해야 돼? 그럼 중직자로 준비돼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 계획을, 그런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중에 조금 흐름 잘 타고 말기 좀 알아듣는 렘넌트도 있으면 뭐 할 필요? 대학 청년들 빨리 뭘로 세워야 돼요? 중직자 훈련 시켜갖고 장로 임직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장로 임직 다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 자매들은 권사 임직을 다 받아야 되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당장에 대학 전도로 가보면 여기 까만
명찰 달고 다니는 2인 1조 다니는 남자아이들 있죠. 코 기대만 아이들 혹시 봤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몰몬교. 걔들이 누구라고요? 걔들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대 온 거예요. 군대. 우리나라는 뭐 19개월 군 기간이 있지만 얘들은 뭐합니까? 훈련 코스로 보통 한 3년 정도 뭐예요? 외국으로 파송받아요. 자비랑이에요. 월급 주지 않습니다. 장로로서의 훈련 기간이라 이걸 테스트하면은 인정해줘요. 얘들은 어떤 전략을 파고들어? 영어 가르쳐 줄게. 성경 공부하자. 영어 가르쳐 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을 가르쳐 준다는데 회화도 같이 해주고. 이단들도 하고 있는데 참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누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가만 방치해 가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저렇게 젊은 친구들 장로 세워가지고 중요한 렘넌트를 막 다 장악해가고 있구나.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질러 가야 되거든. 앞질러 가야 돼. 자 인재운동 첫째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냐? 여러분 CVDIP, CVDIP. 기가 따갑도록 계속 듣고 있잖아요. C, 커버넌트 138. 여러분 이거 계속 붙잡으세요. V 이 뭐예요? V는 뭐예요? 138을 잡으면은 뭐가 보여? 그래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비전. 이건 공통적으로 잡아야 할 내용이에요. CV는 예수 믿는 모든 신명들을 공통적으로 잡아야 할 내용이라. 세 번째부터 달라진다니까. V, D, 드림, 꿈이잖아요. 각자 주신 달란트. 이걸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찾는 방법 다 나왔어요. 뭐 하면 돼요? 7가지.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 때부터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7가지잖아요. 드림은 어떻게 뭐가 돼야 드림이라고요? 24시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계속 생각이 나야 돼. 거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아요. 24시 생각 안 나면 내 거 아니라 사실은. 이미지 계속 흐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계속 흐름 속에서 뭐가 트레이닝, 계속 기도 여행, 말씀 여행, 전도 여행이 계속 돼야 된다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작품은 다른 게 아니면 여러분 제자라 제자. 237라 그러니까 거리 멀잖아요. 작품은 제자가 나와야 된다니까. CVDIP.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다? 언약이에요. 절대 가능이 뭡니까? 세계복음. 주의 약속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각자에게 준 달란트 있잖아요. 그거 갖고 계속 마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는 기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묵상하고 수정하고. 이것이 뭐가 되도록? 이 말씀이 아예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CVDIP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도와주면은 뭐가 된다? 이런 사람 됩니다. 첫째, 3단체. 3단체를 살리는 누가 증인되는 거예요. 3단체가 뭐지요? 자, 유대인 조직, 프리메이슨 조직, 뉴에이 조직, 그죠? 지금 모든 시대의 지금 흐름을 문화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이 3단체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준비가 돼요. 둘째는 자, 돈 좋아하잖아요. 경제 살릴 렘넌트 엘리트들로 딱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본다니까. 그래서 평소에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미래라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있잖아요. 정치 현장을 살릴 렘넌트로 딱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살리고 정치 살리고 어느 정도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채되는 게 여러분 건드면 뭐가 나와야 돼? 문제가 터졌다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가 딱 떠오르면 여러분 100점 백성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떠오르고 큰일 났다. 그럼 여러분 진 거예요. 3단체를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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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체를 살리는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자, 두 번째, 치유운동입니다. 무너진 렘넌트를 살려야 되거든요. 여기는 엘리트지만은 여기는 무너진 렘넌트 살리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는 각인입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말씀을 기도로 뿌리 내리게 만들어. 뿌리. 그러면 다 뒤집어집니다. 각인 뿌리 체질 딱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치유운동. 복음이 아닌 사탄의 12가지가 각인된 우리의 각인은 어디? 내가 각인된다 그러잖아요. 각인은 내 속에 들어갑니다. 뿌리는 마음 속에. 뿌리. 체질은 뭐예요? 영혼 속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바꿔 보면 돼요, 여러분. 자, 무너진 렘넌트를 살리기 첫째. 지금 시대가 어떤 이전 시대지? 자, 정신병 시대입니다. 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로 어려움당하는 대학생 쫙 깔렸어요, 여러분. 쫙 깔렸다니까. 약봉지 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끼씩 먹는다니까. 그 상태에서 공부 되겠어요? 몽롱한 상태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해요. 더 안타까운 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중 이런 애들 많아요. 다락방 하는 애들 중 이런 애들 많다니까. 그런 중지가 많아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뇌, 마음. 뭐가 지금 뿌리가 내리뿌린 거거든. 이거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중독 시대입니다. 자, 스마트폰 이게 보통 이게 사단이 쓰는 고도 전략입니다. 스마트폰. 쇼핑해야지, 메시지 검색해야 되지,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또 해야 되지. 그 군에 간 우리 재민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 군에 자대 배치됐는데 군종병으로 지원해 갔다 보니까 연대 군종병으로 배치가 됐는데 27사단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친구 뭐라고 이야기해요? 딱 갔더니만은 휴대폰을 딱 반납하라 그러더래. 반납했어요. 이제 업무 시간에만 반납하는 거라. 업무 끝나면 다시 다 돌려줘요. 야, 어떻게 전화했냐 그랬더만 자기 휴대폰에 전화 온 거라. 그래서 업무 시간에만 휴대폰을 반납하고 업무 끝나면 다 준다는 거라.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다는 거라. 이 친구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근데요, 휴대폰을 반납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라. 야, 자기는 지금까지 휴대폰을 끄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본 적이 없는데 군에 와가지고 업무 시간 때 휴대폰을 반납하고 있으니까 할 게 없더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뭐 할까 생각해보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막 읽었는데 일주일에 막 서너 권 이렇게 막 독파할 정도로 이렇게 읽어진다는 거라. 할 일 없으니까. 그러면서 야, 휴대폰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일을 자기 꿈에서는 못했다는 거예요. 야, 너 잘 깨달았다. 너 잘 깨달았다. 우선 연대 군종이니까 부대장 간부들 잘 사귐을 잘 가져라. 네가 먼저 찾아 인사도 드리고 사귐을 잘 가져라. 그 안에 제자가 누군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 붙어라. 그때마다 기도 좀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넣어라. 뒤에 밀어줄게, 기도해줄게. 여러분 휴대폰 한번 끄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황금 같은 시간들이 막 다가옵니다. 여기는 보니까 휴대폰 쓰는 사람 거의 없네, 그죠? 다 뭐 다 그죠? 영향 받지 않죠? 자기 할 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죠? 새벽기도 나가고. 세 번째, 자,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그죠? 스마트폰, 하여튼 이 성 중독, 음란 중독 심각합니다. 심각해. 범죄 시대. 이게 보세요. 사탄이가 가만둘 리가 없지. 정신적인 문제 오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뭐 사고치게 만들잖아요. 총으로 빵빵 죽여버리고. 범죄 시대. 그래서 청소년들을 잠깐 이렇게 안치시키는 것이 청소년 감별소라고 그러더만. 감별소. 구치소도 아니고 감옥으로 보내면 더 큰 범죄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찾아오면 다 이렇게 승낙하에 목사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무조건 내보낸대요.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면은 완전 범죄자가 되고 나온대요. 여기도 구치소 있잖아요. 이게.
소년 감별소가 있어갖고 거기서 하루에 수백 명 들은 수백 명. 우리의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범죄 시대 막아야 되거든요. 사단 역사, 사단 역사. 자, 셋째 봅시다. 그 렘넌트 누구를 세워야 된다.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렘넌트를 사역자.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중직자 훈련. 교회 안에서 우리 대학 제자들을 중직자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서 미션을 줘야 되겠죠. 너는 뭐 해라? 장로해라. 너는 권사해라. 무조건 직분 주는 게 아니고, 왜 장로해야 되느냐? 너는 기도 장로해. 너는 물질 장로해라. 미션을 분명히 줘야 되겠죠. 훈련시켜야 돼. 훈련시켜야 돼.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일꾼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가 되세요? 일꾼 되면 됩니다. 학교 가가지고 아이고 사람 없다 하지 말고 내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제자 되면 된다니까. 자, 올바른 전도자, 목회자. 이번에 그 WRC 때 펜체크업을 하는데 한 재수생 2명 아이가 나한테 상담이 왔어요. 한 아이는 래퍼, 자기는 래퍼가 되고 싶대. 래퍼가.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시간 나면 막 랩을 계속 했는데 주변에서 말긴다는 거라. 부모님도 돈 안 된다 하지 마라. 담임 목사님도 야 너가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 야 이 사람은 그럼 네가 눈치채야지.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고 부모님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지. 아 아닌 것 같구나. 그 자기가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하고 싶다는 거라. 그래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정하고 싶은 이 2가지가 딱 돼 있는가 내가 점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첫째, 천재적인 달란트가 있냐? 그런 주변에서 너는 천재적인 달란트가 있다 그런 소리 듣냐? 그럼 해라. 둘째, 빌어줄 경제적인 받침이 되는 부모님이 계시냐? 2가지 되면 해라. 안 되면 하지 마라. 지미로 해라. 지미로. 그리고 내가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알테스로 내가 안내했어요. 알테스 가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알테스 당장 가라 그랬어요. 결정 네가 해라. 내가 볼 때는 네가 알테스 가야 되겠다는 이런 보니까. 대부분 알테스 가면 대부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면요 정말 멋진 중직자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멋진 중직자 된다니까. 신학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이게 완전 이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신학교 가면 무조건 목사님 돼. 부담돼갖고 안 갈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이런 달란트가 있는 친구가 신학교 가가 신학을 해서 만일에 자기가 문화사역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큰 사회 가는 거지 사실. 이게 특별히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렘넌트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돼? 어디 가시라고? 알테스 가면 돼요. 거기는 가면 무조건 합격이라. 할렐루야. 무조건 합격이라니까. 조금 있으면 좀 합격 못 됩니다 지금은. 조금 있으면 가서 막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려면 지금 빨리 가세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자 선교 훈련. 우리가 말만 237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선교사로서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사실. 선교사. 나는 30명의 대학 선교사를 딱 목표를 잡고 있거든. 다른 선교사 나는 보세요. RTS 30명의 RTS 30명 RTS의 조건이 뭐냐? 대학 선교를 해야 돼. 그럼 나는 무조건 지원한다.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대학이 선교지거든. 대학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도록 선교 마인드가 딱 들어가. 이게 중요하거든. 선교 마인드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계속 교회들 보면요 참 내가 안타까운 교회들 많더라고. 기도 제목 분명히 적어놨어. 막 무슨 선교 적어놨어요. 근데 아이들을 선교 이제 데리고 가지를 않아. 한 번도 본인만 가. 본인만 부지런히 주구장창 선교 지역 막 왔다 갔다 사역하셔. 문제는 뭐냐? 누가 없어요.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없어. 제자가 없잖아요. 받드는 일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실패거든 사실은. 이게 선교로 기도하면요, 그 가능성 있는 아이들 그쪽에 그쪽에
처음부터 마음 생기는 거 아니거든. 데리고 가야 돼. 중국이든 뭐 어디 간에 싹 외국을 나갈 때 데리고 가서 현장을 딱 보여주면요, 지가 알아서 뭐 결단 내려버립니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갈 데 없어갖고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옛날에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자녀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은 대 학교로 보내.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은 어디 신학교 보냈거든. 옛날에 실제 그랬다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일 똑똑한 애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신학교 보내야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면 된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세 가지 작품. 자, 1일 3 작품을 남기라 그랬는데, 첫째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작품을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된다. 기도 작품. 기도 작품을 남기려면 누가?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돼요. 후원자. 뭐에 대한 후원자가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 본부에서 계속 말한 RU, RTS 놓고 계속 기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신학교가 살아나야 뭐가 살아나? 교회가 살아나거든. 신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RU 자료를 남겨야 되잖아. 자료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대학 랩런트 정도 되어지면은 우리 그 밑에 있는 우리 자라나는 그런 랩런트도 있잖아요. 주일학교 랩런트도 있죠. 잘 여러분 살펴보세요. 살펴보라니까.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1대1로 모아서 이런 멘토 하라니까. 멘토에서 불러가고 용돈도 주고 미션도 줘보고 3월도 포럼 시켜보고 그 훈련 계속 하라니까. 그거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어른들은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훈련비도 이렇게 중직자들한테 말씀드리고 훈련비도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어디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산 교육이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사실은 발잔치 이거죠. 두 번째 신앙의 발잔치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뭐라 이야기했냐? 그렇죠? 학위 RU를 계속 오라고 막 유목사님이 계속 푸시하잖아요. RU 막 보내라고. 자료를 남겨야 누가 후대들이 그걸 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도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수첩 그 자료입니다. 기도수첩도 여러분 매일매일 사모들을 작성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기록해 보세요. 말씀 노트, 기도 노트, 전도 노트 이게 굉장한 자료라니까. 대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 뭐하면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증인, 기도 작품, 신앙의 실제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증인 문서 남겨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뭐가 증인, 증인으로서 딱 우리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이 3작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렘넌트 개개인 앞으로 미래 중직자로서 여러분을 분명히 쓰게 될 건데 그를 위해서 서밋, 치유, 서밋은 말씀으로 계속 각인되면 되는 거고 심각한 무너진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어디 속에 성령 충만 속으로 안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뭐 사역자로 미래 중직자, 미래 목회자, 미래 선교사로 자 이렇게 무장시켜서 뭘 남기도록 요 작품을 남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결론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 흐름 여러분 이 전도학교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교의 전도학교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종강이 들어갔지만은 흐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둘째는 아까 저기 1일 3장 또 여러분 1일 3작품을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를 많이 해요. 아이고 하루에 세 번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일 3장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지 1일 5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뭐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고백하지요. 첫 번째 작품을 남기고 있는 거. 또 구원의 길 작성하고 작품 남기고 있는 거.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정리하죠.
운동하지요, 독서하지요, 성경 읽지요. 몇 짝을 여러분이 지금 남기고 있다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친구들은 이걸 남기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자기가 묵상했던 메시지 보내주세요. 1작. 두 번째는 뭐냐? 만나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묵상했던 거, 은혜된 거 보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했던 사문을 보내줘. 2작. 저녁에 뭐 하면 돼요? 결과치. 오늘 내가 스케줄 짰던 것이 어떻게 응답으로 왔는지 그 결과치 딱 해가지고 보내주라니까. 1, 2, 3작 되잖아요. 어느 스텝?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고 있어야 이게 돼요. 내가 안 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아까 8월 22일, 23일 경기 지부 블루 페스티벌, 27일 경기 경인 서부 지역 자체 MT 날짜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5절, 12절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 했다 그래요? 자, 초대교회 베드로, 이 악한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 초대 교회가 했던 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자, 교회가 뭐랬다 그래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중직자들이 한 겁니다. 중직 사도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중직자들이 교회 모여갖고 뭐 한 거예요? 기도 붙은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집집마다 뭐가 터진 거죠?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 뭐가 터진 거죠? 기도의 소위 말하는 중보가 터졌다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가정에서 기도하지, 모든 현장에서 물놓고 딱 사역자들 놓고 막 기도를 붙은 거라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원수 헤롯을 불러가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꾸짖었잖아요. 자, 미션입니다. 첫째, 자, 전도자의 삶. 나는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을 또 해야 되겠네.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여러분 하세요. 실천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신앙 고백.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반드시 하세요. 둘째, 구원의 길 작성하세요. 셋째,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작성하는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런 지속하려면은 장소를 정하면 돼요. 내가 좀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되는 장소 있죠? 거기 갖고 가세요. 오늘 나도 이쪽에 그 병원을, 인하대 병원 쭉 한번 돌아봤어요. 시스템을 꽂아야 할 곳이 어딘가 다시 한번 내가 쫙 돌아봤는데, 돌아봐가지고 개인들한테 미션 주려고 그래요. 당신은 여기 와가지고 뭐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 시스템 찾아 세우세요. 갖고 뭐 구원의 길 작성하면 계속 강남 이스님 묵상, 그 가서 말씀 듣는 거라. 가서 놀으라니까. 야, 여러분 날씨 덥기 때문에 밖에 나면 덥잖아요. 병원 가면 너무 시원하거든. 딱 앉아갖고 강남 미스이 듣고 구원의 길 작성하고 흑암 꺾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시험시험 이루고 있으면은 시험표 온다니까. 구원의 길 작성. 그 다음 뭐죠? 강단 메시지, 묵상 매일매일 들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로컬에서 받았던 강단 메시지 있죠? 한 번만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들으세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저는요, 딱 새벽기도 마치면은 운동 갈아입고 저쪽에 저 뭐냐 무슨 대학이야? 청운대. 저 여기 인하대 막 청운대 뛰어가거든.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이열치열이네. 여러분 더울 때 운동하면 기분 너무 좋거든.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운동장 30분 막 달려. 그냥 쫙 달린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휴대폰 딱 가가지고 다 빼내고 딱 강담에서 딱 들고 바로 나갑니다. 딱 최고 음량 높여놓고 딱 들고 나가요. 그러면 보통 30분, 강담에서 30분 딱 하거든요. 끝나면 한 30분 딱 돼. 그러면 알아요. 아, 한 바퀴 운동장 한 바퀴 쫙 돌면 30분 끝나. 그러면 메시지 끝나고, 그러면 오후 메시지 딱 돌려요. 그다음 뭐 합니까? 그때부터 또 뭐예요? 스트레칭 하냐? 팔굽히펴기. 이거 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너무 잘했다. 가기 전에는 막 갈등이 오거든.
오늘은 시까? 시까 갈까 말까 시까 말까. 에이 뭐 그리스도 또 나가는 거야. 옆에 우리 사모님이 오늘은 더운데 쉬시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위해 주는 척하는데 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나간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나가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이제 그날 죽쓰는 거예요. 나는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러 가잖아요. 나 스케줄이거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단 메시지 꼭 하세요. 자, 네 번째, 그러면서 스케줄 작성. 오늘 내가 가야 할 곳, 만날 사람, 할 공부 쫙 적으시라니까. 마지막 다섯, 실천사항 이거 다 해야 돼. 스케줄 짜놓고 오늘 반드시 실천사항 빠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운동, 성경 읽기, 암송하는 거, 독서하는 거, 영접운동 시스템 하나 세우는 거, 30현장 시스템 하나 세우는 거, 실천사항. 요걸 가지고 요걸 하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더운 여름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취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 회복시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의 중직자로서 시급하게 우리가 준비할 내용, 하나님 서밋, 또 치유, 또 렘넌트를 사역자로 잘 훈련하고 무장해서 교회를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237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석자마다 모든 렘넌트들 함께 소통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또 블루 페스티벌 또 하나님 MT 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로 교회 살리는 증인, 대학 살리는 증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